요한일서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부르짖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이, 아버지의 뜻 이룬 자,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생명,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생을 얻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이 아버지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또 언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뜻을 가지고 이 안에 있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하고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신학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연구하고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우리는 적그리스도인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적그리스도인가? 그 다음에 이단인가? 아니면 진짜 형제인가? 우리는 말고 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형제가 되어야 되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가 아니고 뭐가 돼요? 사실은 네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정답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진짜 다 형제가 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형제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내 제자가 나의 형제요 모친다. 주님을 낳은 자가 주님의 형제가 된대요. 그럼 우리는 말로만이, 내 생각으로만이, 내 의식의 세계로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안에서, 나의 신앙적 경륜 안에서 우리 모두 형제야, 형제. 아니 성경 다 믿는 자들이 형제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들은 다 형제잖아요. 그럼 형제는 무엇이지, 형제?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형제가 아니라면 문제가 붙는 거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형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형제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아들의 생명을 말하고, 그날을 말하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와 있는지 이것을 다 말을 하는데 실제로 수많은 파가 갈리고, 수많은 교단이 갈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밥 먹으라고 싸우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형제입니까?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져 버린 실제로 형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내가 내놓는 너의 말들이, 제가 말씀 나눈다고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들이 진짜 형제를 살리는 말씀이고, 진짜 형제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말이냐 물으시면서 너의 말들을 정리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모든 전하는 것,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저 생명 걸고 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저는 설교해요, 사실. 제 입장에서.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 전체가 형제를 살리고 형제를 올바른 길에 돌아오게 하는 말씀인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대답을 못해요. 아버지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 마음을 저에게 갖게 한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이 복음이라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경륜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바로 내가 이것을 증언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제가 하는 그 메시지를,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저의 고백들을 인정하시느냐 이거죠. 자,
요한일서 2장 한번 갑니다. 이 저그리스도부터 먼저 하면은 20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자들 지금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쓰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진리를 알고 있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자, 거짓말하는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 이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자,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진짜 다 알까요? 어떤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경륜이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하는지, 진정한 예수의 그 모든 경륜이 왜 그리스도의 모든 경륜인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입구라는 것을 진짜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 적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는 자는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읽었잖아요. 20절 21절에서 진리 안에 있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진정한 진리 아래 있는 자는 이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네? 진정한 진리 아래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기서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아들의 생명을, 그날을 말하는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대한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실제 구원의 경륜 아래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는요, 이것을 진리는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 안 했어. 예? 그럼 이걸 공부 안 했다고 이거 모를까요? 진리에 있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건데, 진리의 영은 내 안에서 뭘 하셔요?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모든 기독교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알아. 부인 안 해. 부인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경륜에 가지 못한 사람. 우리 요한 2서 말씀 읽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다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 자와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인지, 진리의 말씀이 세워진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사실 명확하게 설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설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의 의미를 사실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22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 치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아들이다. 이걸 말할까요? 이거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이기도 하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들이기도 하고, 인정 안 하는 분은 안 하겠지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과 성자 하나님도 계시는 거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4장 2절에서 이로써 너에게 하나님을 영을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근데 여러분 이 육체로가 아닙니다. 이 원문 해석을 잘못해서 육체로라고 한 거예요. 육체 안에 오심을 부인.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읽고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것을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육체 안에,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현재 기독교에서. 뭐 파사가 어떻고 별 얘기 다 하죠. 로마가 어떻고 중국이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아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별소리를 다 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요한 2서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7절 말씀도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는 것이 믿는 자,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것을.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믿는 자 안에, 육체 안에, 그것도 육체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지금도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놀 것 안 놀고 내 인생을 바쳐서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수도 없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놓고 보자고요. 성경을 놓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육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실제 우리와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으면 여기에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경륜의 모든 것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자동적으로 압니다. 자동적으로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진 것이 경험이 되고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경험이 되고 이것이 그날이구나, 그날 그때 그날이 뭐가 쑥 들어온 것 같았는데 그날이 그날이었구나. 여러분 체험적으로 아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나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여기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요한 1서 2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했고, 요한 1서 4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했고, 요한 2서에서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래서 이 경륜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소유한 자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소유하지 못한 자와는 집안에 들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왜요? 이걸 봅시다.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애굽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했죠. 그래서 죄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제상을 받습니까? 예,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에서
이 유월절을 먹을 때 유월절을 잘못 먹었다. 남겨놓고 먹었다. 내일 이 애굽 땅을 탈출하는 장도에 오르니까 내 본집 속에다가 고기 한 점을 넣어놨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 자기 재산 판 것도 사도들 앞에 갖다 돌리고 다 자기 재산 팔았는데 응? 그냥 조금 꼽을 쳐가지고 안 갖다 놓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유월절 먹을 때 고기 한 덩어리를 싸가지고 자기 본집 속에 이게 남겨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애굽 땅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가 여전히 있어도 죄가 아니야. 근데 이것을 떠나서 자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이 광야에서는요, 이것이 통용될까요? 안 될까요? 광야에서는 어림없습니다. 불평, 불만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 잊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고 복종되는 자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되고 복종되는 자만, 이게 생명길입니다. 내 생명을 온전히 들을 때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내 생명 안 들여도 내 모든 것 허물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의 은혜 안에서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탈출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탈출해.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 대열에서 이 애굽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도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야 이놈아 가만히 있어. 내가 조금 있어 내가 물 먹여줄게. 조금 있어 내가 고기 먹여줄게. 이렇게 해요? 고기를 주면서도 죽여버리고요. 생수를 주면서도 죽여버리고요. 만나를 먹이면서도 죽여버리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도 죽여버려요. 아버지 뜻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복종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길이 되든 이단의 길이 되든 형제의 길이 되든 생명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길.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응? 죄 용서 받는 것은 우리가 그 우편 강도를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제 우편 강도를 제 용서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제 용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불구덩으로 들어가지 않고 너는 오늘 나와 나원에 있으리라 하시잖아요. 죄를 용서한 거예요. 우편 강도. 근데 그 우편 강도가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기 있다고 얘기해요? 에덴에 있으리라고. 에덴에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에덴이란 말입니다.
에덴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 에덴이에요. 그 에덴에서 아담을 창조해서 배필을 주어서 완성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이 에덴은요,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이 단어도, 자, 이 에덴이라는 단어도 기쁨과 즐거움이요. 근데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이 뜻이 어떤 뜻 아래서 유래가 됐습니까? 방종하다. 기쁨이면 기쁨이고 즐거움이면 즐거움인데 왜 방종하다는 뜻에서 유래가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에덴에서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이 에덴에서 창조가 됐지만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상태? 방종하는 상태, 기쁨. 방종하는 상태,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은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지언정,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과 한 생명이 된 그 나라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단어 하나, 네가 오늘날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지 않고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간단하잖아요. 네? 간단해. 근데 필이면 왜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까요? 우편강도는요, 죄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죄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진정한 구원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고,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갑니다. 아니 마태복음 디도서 마태복음 이전에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제 이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단. 사실은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나 사실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고 이단은 뭐냐? 잘못된 가르침.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잘못된 가르침.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란, 분파,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분란과 분파를 일으키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자리도 멀리 하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한두 번. 네? 한두 번. 저는 한 두세 번이나 하긴 줄 알았는데 두세 번도 아니고 한두 번이라고. 한두 번 뭘 하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 다시 일러라. 가르쳐라. 잘못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 분파가 되고 분란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한두 번 권면하라고 그러지, 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응? 끝까지 참고 기다리지 않느냐? 응? 뭐 할 때까지 사랑해라?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단이라면 좀 그렇습니까? 자,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분란과 분파를 일으킬 소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잘 다독여서 끝까지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한두 번 전해 본 다음에 이 자들 내치라는 겁니다. 왜? 이 잘못된 것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죄짓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죄 짓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는 어떤 거예요? 자동이죠, 자동. 내 자신이 부패한 것이고 내 자신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신천지를 향해서 이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들도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 가서 하겠나이다. 제가 그들 토론한다는데 3번인가 4번인가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두 번만 가라 했다. 한두 번만. 저도 성경을 좀 넘어갔잖아요. 성경에는 한두 번만 가라 했는데 잘못된 것, 잘못 가르친 것을 알고도, 신천지의 메시지가 옳지 않은 것을 알고도 저는 그래도 그것들 구원해야 되니까 몇 번 갔어요? 3번, 4번 갔어. 근데 성경은 한두 번만 가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깨끗이 정리해버린 겁니다. 일말에 이것만큼도 미련이 없이 깨끗이 정리해버려요. 마음이 떠나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천지 사람을 만나기는 하지만 거기에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가 저희 가보자 해서 점심 먹고 바람이나 쏘고 가보자고. 근데 가서 보니까 신천지여서 그 폐마봉도 갔다 오긴 했지만 같이 또 이렇게 일행이 있어서 가게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요, 그들을 뭘 해야 되겠다? 이끌어내야겠다. 마음 자체가 않습니다. 물론 그들 영혼들도 다 구원을 얻어야 될 영혼이고 그거 저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2달 전에 인천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그 토론에 좌장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도 겸손하시다.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한 2달 했어요. 점심 때부터 저녁까지. 그분이 딱 유일합니다. 실제로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한 사람. 근데 너무나 눈이 초록초록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점심 먹고 5시, 6시까지 이 공부하는데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왔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신천지 아니라 통일교가 아니라 구원파가 아니라 그 어떤 이단이라 한달째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나 그 단체는 노굿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갑니다.
좀 전에 디도서 몇 장 있어요? 읽어보라고. 3장 10절이었습니다. 디도서요? 예.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죄를 범하거든?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그 형제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여기 형제도 참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교회에서 같이 교우가 되어 있는 형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근데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신앙 똑같고 전부 다 똑같은 말씀 인정할 거야, 안 할까요? 그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한 교회지만 제 어느 지인분께서도 40년 다닌 교회를, 40년이나 38년인가 37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다닌 교회를 나가랬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나간다는 것은 저 사람 말고는, 아니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다 할 정도로 교회에 헌신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무슨 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실제로 나서서 하시는 그분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가라 했다. 왜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가라. 또 울고 불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물은 고이면 썩는다. 그런데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는 네 말을 그 권사님에게 들렸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말을 목사님이 똑같이 목사님. 그래서 몇 달 동안 울고 불고 하다가 목사님에게 말씀을 했더니 그 목사님도 잊지 마시라고 하면서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단을 해주셨다니, 목사님도. 그럼 보세요. 그분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얻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그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나만 나와서 이 모습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도 너무나 힘들어. 그럼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안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근데 당신이 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 이 말을 듣겠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어디가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 떠올랐어요. 너희들은 온 전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만민이 뭐예요? 어떤 만민이에요?
창조함을 입은 자. 파스오코테시스. 창조에서 파스돼서 창조된 자.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자만, 창조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만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면 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두 사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이 은혜 안에 있을 줄로 저도 믿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진짜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도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하나 돼서 같이 이 말씀 나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 된 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차원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는데 네 마음에도 하나님 모셨느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인도하시니?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 같은 길이네? 여기에 있을 때 합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 같은 성령을 모시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자기 자신을 들고 있을 때 이때 합심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참 근본적인 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진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에게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통찰하게 하시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내놓는 겁니다. 제 자신을 향해서.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니까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경륜이 이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아름다운 신앙생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범적인 신앙으로서의 본받을 가르침, 다른 거 다 놔두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 속에 이 사역보다 더 큰 사역, 더 아름다운 사역, 더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역,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로만 귀신 쫓는 것이 아니고 왜 귀신을 쫓는 겁니까?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그 경륜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영혼을, 그런 영혼 속에 귀신을 나가게 해서 그 영혼이 해방받고 그 영혼이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 경륜,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이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일도 여러분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요. 구원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요. 제가 욥 얘기 잘하지만 여러분, 욥의 모습,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완전한, 그래서 악에서 떠난 이 가진 수식어를 당해서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욥, 이 안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단을 통해서. 그러면 어떠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신앙의 현실이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해버리고, 다 여기 있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다 여기 있다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버려요, 성도들에게. 이게 영혼 사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모든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이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형제가 아닌 모습으로 있는 우리가 사실은 수도 없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속에 안 들어있을 줄로 믿고, 그러나 현재 기독교의 모습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져서 이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진정한 구원의 나라가 그날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우리 모든 믿는 자 속에 하나로 성찰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으로 마치도록 합니다.